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마지막 부분을 우리 주일날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것 꼭 기억해라 이런 말이 끝으로 따라볼까요? 끝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에베소서의 결론,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같이 나누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히 고칠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결코 세상의 눈으로만 교회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영 마인드로 교회에 도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동시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인간의 육신적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판단한다면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공한 것 같고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성령이 나왔던 치권, 중국 무술 영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크고 화려한 도장에 수많은 문화생들이 거느리고 있는 오만방자한 그런 무술관장이 어느 날 시장통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의 노인을 무시하고 시비 걸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참패를 당하는. 그래서 이 행색이 초라한 이 노인을 보니까 엄청난 내공을 소유했던 절대 고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이 두려워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탄에게 우리가 쉽게 넘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쉽게 사탄에게 넘어질까?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프지 않던 몸도 아픕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죄값을 받는 거야.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때 사탄이 수많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왔을 때만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사탄은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성공 뒤에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난 뒤에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덫을 놓고 우리는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도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언제 간음과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자기의 모든 부하가 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 다윗은 그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아침 늦게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낮에 일어나도 다 전쟁에 나갔으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심심해서 궁을 거니던 어느 오후 늦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은 찾아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따라볼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 지금 소리가 계속 울리네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혼자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절친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요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와 한 패거리지?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만약에 옆에 야고보가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찔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한 번은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2번은 결코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를까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 교제도 하지 않고 얼굴만 스칠 뿐 내 삶을 털어놓지 않는다. 영적인 이런 기도의 동지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탄은 이처럼 교활하고 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힘이 있습니다. 자, 악한 사탄은 파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너무 잘 압니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몸이 약할 때, 혼자 있을 때,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뭘까요?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삶은, 따라볼까요? 신자의 삶은 전쟁터와 같다. 신자의 삶은 전쟁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7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 한다 할지라도 큰 깡패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일한 살 길은 크고 강한 아빠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여러분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신, 온몸이죠. 온몸을 어떻게 해요? 다 가린다. 무엇으로? 갑주로. 온몸을 다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을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사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 24시간 주님의 보호막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명한 복음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삽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초점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영적 전투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오해하여 너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마귀가 처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책을 읽어보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참 무서워요. 말하는 게 무섭고 표정이 싸납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도 하고 얼굴에 평안이나 그런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무서운 마귀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필요하면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영적 내공이 쌓여서 이 어둠의 세력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때로는 마귀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이 그 실제 예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혼쭐이 난 사건이 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일어난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책을 불태우고 에베소 도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는 이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자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영적 전투가 터지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이 무서운 영적 전투를 혼자서 오랫동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요즘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다가 이제 후방으로 나온대, 7월 초에. 그리고 후방에 있던 군인들은 다시 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주 있다가 후방에 6주 있다가 다시 전방으로 오는데 또 다른 소초로 옮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초 옮길 때마다 GOP는 거기에 외워야 될, 암송해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이 있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힘들지만 이 초소에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든 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루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 너희가 뭘까요? 함께 싸우는 것이구나.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대적하고, 여기에 대적하고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고대 로마의 군인들이 한 소대씩 방패를 마주 붙이고 딱정벌레처럼, 그죠? 딱정벌처럼 엎드려 서서 함께 행진하며 쏟아지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며 전진하는 모습, 이게 바로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 보고.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다시 한번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혼자 싸우면 무너져도 두세 명이 붙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조금 더 버텨내십시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그 자리에서 버텨내어 다른 형제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마지막 날 반드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저 무서운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져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우리는 전투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전투를 하니까 우리가 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욱 기성을 부립니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죄악이 기성을 부릴수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눈에 불꽃이 있고 입에는 검이 있고 천둥 같고 맑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호령하시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해도 여러분 기억해요. 성도들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길을 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의 표적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헌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은 더욱 잔인합니다. 교활합니다. 끈질깁니다. 우리의 약점과 방심한 틈을 찾아서 늘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왜요? 적군이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요. 전쟁터에서는 안 다칠 수가 없습니다. 다 다칩니다. 부러지고 상처나고 피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치명적인 급소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이 무기, 이것은 바로 치명적인 부분을 가리는, 전신갑주는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핵심 부위를 보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서가 못 입는 게 아니에요. 입으려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무섭긴 하지만 주님은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그 무기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6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 두 번째 호심경, 세 번째 신발, 네 번째 방패, 다섯 번째 투구, 여섯 번째 검입니다. 자, 이거 보면 허리띠. 자, 허리띠에 수식하는 말이 뭐죠? 뭐가 수식하고 있죠? 따라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착용하라. 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자, 허리띠는요, 우리의 몸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갑옷 전체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뭐예요? 허리띠입니다. 결국 이 허리띠가 어디에 해당한다? 영적으로 보면 진리. 허리띠는 진리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무당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채를 주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많이 내면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으니 적당히 드리는, 예? 진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큰일 나죠.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게 확실해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착용하라. 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야 안정감이 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뭘까요? 따를까요? 의의 호심경. 여기 보면 호심경이라는 호심경. 우리가 옛날 성경 보면 흉배, 가슴. 그 로마 군인들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가슴 전체를 둘러싸는, 몸통을 둘러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에 그 화살 하나라도 박히면 적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죄 문제를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요? 의로 막아내야 하는 의.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특기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너 친구 욕했지? 너 어젯밤 이상한 생각했지? 그러고도 네가 신자야? 하나님이 널 가만둘 것 같아? 집어치워.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뵐 면목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렇다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셨어. 이제 너는 나의 죄를 상관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누구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이에요? 로마서 바울이죠, 바울.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대사도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시달렸을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려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장면. 진두지휘했습니다. 돌로 쳐라. 바울이 지시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순간 머리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 순간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또 올랐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그거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눌려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탄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사탄 앞에 떨고 변명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십시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세요. 세계 경제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충 낭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사들로 담대하게 영적인 무장과 무기를 들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에 서 있는 십자가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들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최전선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전사들로 살아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72년이 된 현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갈라진 이 한반도의 복음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가 된 그날을 사모합니다.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너졌던 그 평양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